오늘 말씀은 내가 그를 건져내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집트 바로 왕은 강제 노역을 하는 1차 인구 억제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죠. 산파를 통해 남자아이를 죽이려던 2차 인구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습니다. 여기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강력한 제3차 인구 억제 정책을 씁니다. 함께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인 1장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 강에 던지라. 이집트 왕 바로의 이 명령은 죽음의 명령입니다. 나일강은 어떤 강입니까? 나일강은 크루즈가 다닐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넓은 강입니다. 유속이 빨라서 배로밖에 다니지 못하는 아주 광활한 땅이죠. 길이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의 6배, 면적은 30배나 되는 엄청난 큰 강입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800kg이나 되는 나일 악어가 득실거리는 이곳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여기에 아기를 던지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냥 물에 있어도 아기가 죽을 터인데 이런 광활하고 큰 강, 악어가 있는 강에 아기를 던지라는 것은 아기를 죽이라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는 장기적으로 이 정책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부모의 손으로 자식을 죽이라는 가장 잔인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부모들이 큰 죄책감과 좌절에 빠져서 다시는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은 한 가정의 출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레위 지파의 한 가정,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집은 기쁨이 아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기에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이 아기를 살리면 온 가족이 멸망당할 수도 있지만 너무 잘생기고 너무 소중했기에 고슴도치는 다 자기 자식 잘생겼겠죠. 그런데 태어나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죽음의 명령 앞에서도 이 아기를 숨깁니다. 3달 동안 꽁꽁 숨기죠. 그 아기를 몰래 품에 안고 삽니다. 그러면 한번 그 3달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아기가 울기만 해도 입으로 확 같이 뒤집어 쓰고 아기를 달래고, 사람 발자국 소리만 나도 긴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아이가 너무 소중하니 웃고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 때문에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가 3달이 지난 것이죠. 강제 노역으로 지쳐서 들어오면 방긋방긋 우는 이 아이만 보면 모든 필요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나면서 울음소리도 앙해 커지고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옆에 집에도 그 소문이 난다면 얼마나 이 소식들이 많은 이스라엘 지역 히브리 민족들에게 많은 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죽었는데 너희 아이만 살리는 것인가?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아이도 소중하지만
이 범령으로 인하여 이 아이가 발견되면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기에 가족들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해서 요게벳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을 것입니다. 이제 던지자. 어쩔 수 없다. 요게벳은 결국 결단하여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기로 합니다. 그러나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짓죠. 아이를 보고 누군가 구해줄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갈대 상자밖에 해줄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갈대 상자에 넣고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 이게 얼마나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까? 나일강에 아이를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역청과 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래도 좀 긴 시간이라도 거기 있을 수 있도록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 그 갈대 상자가 꼭 관 같았습니다. 배고플까봐 젖을 먹이고 다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게벳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도록 그냥 놔두셨을까요? 왕이 인구 억제 정책을 빨리 철회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라도 피신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스토리를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장차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모든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이집트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아이는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의 품에서 귀하게 키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인 요게벳의 손이 아닌 최고 권력자 이집트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손에서 키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함께 5절과 6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겨 버려졌을 때 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 공주랑 딱 만나게 하십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에 히브리 아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저 아이 범령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저 아이 어떻게 하나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넣어주시니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게 그를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그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가 히브리 여인 유모를, 공주에게 히브리 여인 유모를 불러올까요?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그때 바로 자기 어머니를 불러와서 자기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다시 한번 이 아이의 유모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전에는 아기의 엄마 품에 있다가 저녁에 다시 엄마 품으로 주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어저께 아버지 요게벳이 자기의 품 안에 아기를 지킬 때는 밤새 떨면서 자기의 손 안에 있을 때는 너무 긴장하며 떨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당당하게 바로의 딸 공주의 명령으로 이집트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 공주의 아들이니 이집트 병사가 얼마나 호의해 줬겠습니까? 어제까지 아이가 울까봐 숨죽이고 있었다면 이제는 아기가 울면
오히려 호위병사들이 들어와 아이를 얼르고 같이 놀아줍니다. 까꿍까꿍. 심한 강제노역으로 요게벳에 젖도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애굽의 공주가 보내진 산의 진미 음식으로 배를 채우니 모유도 잘 나옵니다. 공주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돈 받고 이젠 아기를 당당히 키웁니다. 얼마나 역전의 은혜입니까? 초상집과 같은 집안 분위기는 이제 잔치집이 되고 모두가 역전되는 역전의 은혜로 변화됩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인 나일강에 던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건져내요 가장 안전한 공주에게로 구원하여 보내고 다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는 공주의 손 뒤에는 어떤 손이 있습니까?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던지는 것입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던지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내 손에 있어야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켜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식, 나의 있는 재물, 나의 있어서의 인생, 나의 미래, 나의 계획, 그것이 다 내 손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떠나 오직 더 크신 손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죠. 요게벳도 믿음이 없을 때는 자신의 손에 아이가 있어야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지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요게벳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다면 아기를 발각되어 결국 온 가족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요게벳의 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완전하십니다. 요게벳의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먼 미래까지 다 보시죠. 주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방법으로 일하여 주십니다. 결국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아이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을 때 공주는 그를 아들로 삼고 그 아이를 이름을 모세라 합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마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건져내다, 구원하다, 끌어내다 라는 뜻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음의 한복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일하시며 약한 자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연약한 갈대 상자까지도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람을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8편 18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하여 답답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며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건지셔서 사망에서 구원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주시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강화도에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아서 길렀는데 첫째가 5살 남자아이, 둘째가 3살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을에 큰 전염병이 돌아 3살짜리 딸이 먼저 죽었습니다. 같이 있던 5살 아들도 전염되고 열이 심하게 나서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장손이라서 문중에는 가진 방법을 다 썼다고 합니다.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 하고, 스님을 불러다가 연부를 외우기도 하고, 중요한 의원들을 다 불러서 약을 다려서 먹였지만 아무런 사도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 30대 여성은 교회에 다니며 예수를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여성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이 매달릴 때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성경책을 펴놓고 밤새도록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던져라, 이 아이를 내게 던져라 라는 음성이 들려서 그 순간 납작 엎드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아이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맡아주세요. 근데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 2시쯤 되었는데 뒤에서 아이가 엄마 배고파, 밥 줘 소리가 들리고 아이의 열이 정상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강화도 30대 여성이 기도할 때 아이가 열이 내린 것을 보고 어떤 수를 써도 다 안 됐는데 이 여인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고 그 집안이 신기해하며 그때부터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강화도의 한 마을이 전부 이 가정, 이 여인 때문에, 연약한 여인, 기도의 여인 때문에, 아들을 주님께 맡긴 여인, 이 여인 때문에 마을이 다 복음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갈대상자처럼 작고 흔들리는 삶을 삽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죠. 내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때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요게벳처럼, 오늘 이 30대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의 손에 던질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릴 때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갈대상자밖에 없을 때 여러분, 그 갈대상자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 감당하는 작고 평범한 선택, 이 작은 것들부터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던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없죠. 매번 자신의 문제를 들고 전전긍긍하며 긴장하며 스트레스를 가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가 씨름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평안을 누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문제를 다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게벳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기에 참아 놓지 못하는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긴장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삶의 습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놀랍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죽음의 강에 던져진 그로부터 1300년 후 모세처럼 사망의 강에 던져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로웠습니다. 아무런 흠도 없었습니다. 사망의 강에 던져질 아무 이유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라는 죽음의 강에 던지십니다. 우리가 던져져야 할 그곳에 대신 그를 던지시죠. 그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죽음의 강에 던지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있는 갈대상자를 찌우시고 우리에게 거기를 넣어주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죽음의 바다에 대신 들어가시죠.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지시는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괴배처럼 한 아이의 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게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집착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이제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더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놓는 기도를 하세요.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모든 것을 기도하며 이제 주님의 손에 떠나 보내세요.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다 우연처럼 된 것처럼 보이고 운이 좋아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알게 되죠. 전에 몰랐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계속 두렵고 긴장하는 것이죠.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항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갈대 상자를 지어 거기에 나의 소중한 것을 올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건지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의 문제가 모두 주님께 맡겨지면 아무리 죽음의 나일 강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강, 구원의 강으로 180도 변하게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올해 하반기 이 6월 달에부터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한번 새벽에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새벽에 기도를 하면 피곤하고 하루가 몽롱하기도 하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정말 미친 개가 들어와서 왕왕왕왕 짖고 있는데 가족들을 위협하며 막 물려고 했는데 여러분 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졸린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꼬박꼬박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다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부딪히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죠. 어떤 분은 내가 새벽 체질이 아니라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를 하고 종일 몽롱하게 하루를 보내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게 사는 것 같아도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도 실은 영적인 상태는 졸고 몽롱하게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금방금방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뭔가 평안하고 즐거운 게 없어요. 저도 사실 밤 체질입니다.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 떠져요. 아침에는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저에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하는 것도 정말 기적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런데 새벽에 기를 쓰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기도하면 영적으로 미리미리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매번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너무 강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조서가 내렸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들을, 기도하는 그거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죠. 기도를 방해하거나 적들을 드러내고 없애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적으세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숨통이 열리면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나의 육체의 강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배고픔이 건강이 되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